샘물 근원으로 이런 주제를 말씀을 가집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탄탄하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야김 시대 가서 시드기야 시대 가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아직 그때는 살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은 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황폐하고 먼 나라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장차 저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로 잡힐 것이고 그 땅에서 포로로 70년의 삶이 차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먼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아직 시대적으로 괜찮은 때였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예레미야 시대가 오면서 이상하게 자꾸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죠. 친애굽 백성들이 자꾸 나타나고,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친북 세력 이렇게 또 친중 세력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그쪽으로 정치가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듯이 예레미야 시대 가서야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하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고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한 5년쯤 바벨론 포로로 가서 5년쯤 뒤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것이, 민족이 망한 것이 너무 마음에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그발 강가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와서 드디어 기도하면서 먼 장래까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로 볼 때는 이 말씀이 적어도 에스겔이나 적어도 다니엘 시대에 이 예언이 왔으면은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아직도 괜찮다고 할 때, 아직도 그래도 유다가 세계 민족 속에 다 나름대로 적지만 힘을 가지고 있다 할 이때에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세상이 완전히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 끌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야말로 너희들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샘물 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참 뭔가 작용화되어져 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가 가고 있고, 정치인들이 전부 이상한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걱정하고, 모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지죠. 바벨론도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참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이 참 곤욕 속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다 애굽 같고 바벨론 같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 천국의 세계,
천국의 샘물 곁으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장소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깔고 마음에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도 선지자가 말씀하고 그들을 꾸중도 하고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 사람들이 묘하게도 우상을 좋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유다 백성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밝은 대낮이 있으면 캄캄한 밤이 있듯이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면 하나님의 징계에 칼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으로 간다. 바벨론 간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가서 얼마큼 지나냐? 70년을 지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는 더 정확히 말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정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를 놓으리라 하니라. 그 이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간다 하는데 이사야는 아직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 이사야 시대는 지금 우시아가 죽던 그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때니까 아직 거리가 멉니다만 너희들이 가서 70년의 삶을 다 고난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누구를 통해 돌아오냐? 고레스라는 임금이 태어날 것이다. 그 임금이 집권하게 되면은 그 임금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임금은 아직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했는데 훗날 세월을 흐르면서 파사의 임금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레스 임금을 향해서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다.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이다. 유다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다. 고레스 임금 때에 돌아간다 하니까 고레스 임금은요 이방인이지만 마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다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세우라, 성읍을 중건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래서 참으로 신기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고 난 다음에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들었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에 모든 종지부를 찍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 강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부르짖는 유다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내게 응답하겠고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은 내한테도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 세계 민족을 향한 그 더블 예언, 그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는 나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예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은 구원을 받아야 될 때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나중에 하죠. 나중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이라는 긴박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부자가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물질을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은 젊은데 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쯤 돼가지고 열심히 살지.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아무도 안 해요. 아직도 살 날이 멀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언제 떠날란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고도 괜찮은가? 이런 삶으로서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 하십시오 하는 글을 써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강단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당신의 것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부를 것이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여러분 참 보면은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면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입에 달린 소리가 다음에는 내가 낼게 그래요. 다음에는 내가 낼게. 난 그런데 그분이 밥 사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맨날 다음이에요. 이게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걸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믿음의 삶은 다음에 하지. 나중에 은혜 받지. 구원 그 나중에 생각해 보지. 천국 나중에 생각해 보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자를 통해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울 사도가 은혜 베풀 때에 들으라. 구원의 날에 너를 돕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나 긴박성을 가지고 지금 바로 믿자. 지금 바로 살자. 잘못된 거 지금 회개하자.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긴박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 곁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것 중에 제일 복받은 게 물이에요. 물. 어디에 가든 간에 물이 있죠. 영양에도 뭐 큰 산 골짜기에 가면 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물론 뭐 가뭄이 될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은 큰 산 밑에 가면 작은 옹달샘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도 우리가 살던 동네 뒷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큰 산을 넘기 전에 그 밑에 보면 웅덩이가 있어. 샘물이 있어요. 마르지 않아요. 그 샘물은 뭐 아이들 뛰어놀다가도 목이 마르면 거기 쫓아와서 먹어요. 항상 물이 흐르니까. 이게 얼마나 샘물이라는 것은 중요한지 좋은지 몰라요. 유다인들은요, 그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샘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샘 근원을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샘이 큰 재산입니다. 샘물 때문에 싸움이 뭐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지 않습니까? 그 바빌론 포로 살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 안식일이 다가오면 눈물 지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요. 그 바빌론 그 발 강가에서 그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바빌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래를 부를 것 같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이럴 정도로 자기들은 참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아픔을 노래한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흡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왜 갈급할까요? 샘물을 안 마셔서 그래요. 맨날 예배 다 빠져먹고 주일날 낮 예배만 빠꼼히 나왔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안 갈급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몰라. 힘드는 이유가 뭐냐? 샘물을 안 마셔서 그래요. 샘물을 안 마셔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만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생명나무 가시를 많이 열리고 하지만 거기에 특별한 게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느냐?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강, 요브라데강 강물이 에덴 동산을 전부 다 적시고 흐르고 그 에덴 동산을 줄기를 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영국은 템스 강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템스 강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센 강이 있습니다. 중국은 양자강이 있고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상도도 낙동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참 이게 강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강물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강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부산까지 남해 바다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저 남해 바다 들어가기 전 낙동강에 가면 그 사람들은 맨날 쓰레기 건져내는 게 일이야. 쓰레기 건지는 게 폐 쓰레기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산더미처럼 그냥 홍수 한번 지고 나면 이 북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내려가는 모든 이 쓰레기가 다 그냥 그 부산으로 가는 게 이게 조심해야 돼. 참 강도 조심해야 되고 또 바다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환경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름철 같은데 보면 막 쓰레기를 길 옆에다 막 버리고 골짜기에 막 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강은 생명의 줄기,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늘나라에도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이 강물을 생명수 강이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흐르는 강은 우리나라에는 한강이지만 낙동강이지만 이 경상도는 낙동강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생명수 강이야. 참 그걸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갯벌이 다 치료가 되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살아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거기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어서 고기를 잡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수 강물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목마르고 지금은 힘들지만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다 돌아와서 전부 다 돌아와서 결국은 유다로 돌아와서 그들은 생수, 생명수, 샘물 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은 다른 게 없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거 쉽지 않은데.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보고 누가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의외의 대답이죠. 행복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불행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보다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행복, 이 땅 위에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덥고
행복은 그냥 목사님 일주일 내내 짜증만 내다 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냥, 얼마나 힘들은지, 왜 이런지 몰라. 날씨가 후덥지근한 게 그냥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짜증나고.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상한 방향에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암에 걸렸던 어떤 자매님이 그 암에서 놀랍고 신기하게도 치료를 받았어요. 성령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참 이런 고백을 해요.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이라. 참 제가 기도원 집회를 해보면은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암 환자들이 많이 오고,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자매님을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 왜? 남편이 너무너무 부인을 힘들게 해.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남편이 오더라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그 부인을 이렇게 수종들더라고요.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다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던 사람이 회복이 됐다. 부도났던 사람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다. 병든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아주 막 말썽 부리던 신랑이 좀 마음을 다잡고 새 삶을 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게 있는가? 감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을 받은 지. 근데 의사가 처음에 수술할 때 그런 게 있어요. 15년 이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15년 이제 따지면은 한 3년 지났으니까 한 12년쯤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산을 같이 해보시죠. 제가 먼저 죽을란지 알 수는 없겠어요. 야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귀한 축복, 이런 것을 감사하고 노래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요. 찬송하기를 바란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라고 그랬다. 예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의 찬송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해야 할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만족 없습니다. 유명한 이름 있는 한적식 식당에 갔는데 젓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암만 유명해도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요. TV 요즘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요. 막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종편 채널까지 해가지고 막 채널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날 TV를 보려고 틀어보면
위로 돌려도 아래로 돌려도 그 많은 채널이 볼 게 하나도 없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게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향, 그 방향 속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웃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돼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